어, 욥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그리고 또 설교자들 사이에 욥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통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학자들에게 욥기에 쓰이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는데 욥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단어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들,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저런 뜻으로도 쓰이고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의 더 정확한 뜻을 알려면 이 문장에서 쓰여진 것 하나만 봐서는 좀 애매모호할 때가 많고 다른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더 명확한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욥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 몇 개는 욥기에밖에 안 써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단어가 정확하게 또 뾰족하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찾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문서 자체가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아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에게도 어려운 책이 욥기입니다. 설교자들에게도 어려운 게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보면 짐작이 될 텐데 욥기가 길어요. 4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오용이 될 만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 말씀. 예수 믿는 가게 사람들이 하는 사업터에 가면 흔히 액자에 걸려 있기도 한 그 말이 사실은 욥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대로 그냥 받기에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이걸 그대로 그냥 거기만 뚝 떼와서 성구로 걸어놓고 저 복이 이 가게에도 있기를 바라는 게 합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시비거리가 얼마든지 그 말씀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욥기에는 많아요. 길어요. 길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은 계속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대지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경우가 한 35장 정도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기는 쉽지 않고 그 중에 몇 말씀들, 주로 욥이 한 이야기, 그리고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됐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같이 다루면서 이렇게 설교를 듬성듬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에게도 어렵고 그리고 학자들에게도 어려운 책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 해서 12월 거의 말까지 욥기를 읽을 텐데 읽어보시면 어렵다고 했던 이야기를 알만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이거든요. 욥기의 거의 대부분은 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로 된 이 구절은 시편을 읽는 것만큼이나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시편을 읽는 것만큼이나 공부해야 될 배경이 많은데 그 공부할 만한 자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계속 애매모호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되니 읽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성경이 욥기가 됩니다. 그런 중에 이게 어려운 성경인데 이 어려운 성경을 그래도 읽기는 해야겠으니까 이것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든 정보, 충분한 정보는 사실 1장과 2장, 3장 정도에 충분히 다 나왔어요. 이 두 가지 기둥,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굳게 한 다음에 욥기를 42장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가야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 두 가지 기둥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속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두 기둥 그랬으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기둥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욥은
온전하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친구들이 끊임없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길고 지루하게 계속해서 들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보면 그 이야기가 친구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마치 내가 해왔던 이야기인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야기를 친구들이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말이고요,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고요, 우리가 평소 가지고 품고 있던 생각들이 친구들의 입에서 나와요. 근데 그 친구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욥이 우리가 모르는, 혹은 독자들이 모르는 죄가,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끊임없이 설득할 거거든요. 욥을 설득할 건데, 욥을 설득하는 그 말이 우리 귀에도 들리니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붙잡아야 될 기둥, 욥은 죄가 없습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1장 1절 말씀뿐만 아니라 1장 2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탄에 대하여 욥을 고발하기를 원하고, 욥이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사탄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친구들의 말들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친구들이 가진 논리가 아무리 확고해도,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증거들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여도 그들의 말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쭙지 않은 우리의 상식들이 막 들고 일어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냐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뭐냐 하면 원죄론인 겁니다. 세상의 하늘을 보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가 있다. 그 말씀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생각, 그 신학적인 지식보다 이게 더 우월하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적어도 욥기를 읽을 때만큼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쭙지 않은 거, 증명도 못하고 제대로 설명도 못 해낼 그 원죄론 따위 욥기를 읽을 때만큼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다고 하셨어요. 정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이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가 재산을 한날에 다 잃고 아들과 딸들이 한날에 다 죽고 몸에 병이 들고 마누라가, 그의 와이프가 그를 욕하는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흔들릴까 봐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신 다음에 욥이 그렇게 재앙을 경험하고 슬픔 가운데 앉아 있을 때 욥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또 한 번의 회의가 벌어지고, 그 회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성이 처음과 좀 달리 노함과 분노가 조금 더 실려 있으셔요.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아멘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걸 우리가 아니까. 근데 사탄의 이야기를 닮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다른 엉뚱한 것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때가 자주 있고요,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때가 자주 있고요, 악한 것들이 속삭이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여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자주 하나님의 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들리는 말들을 선택할 때가 우리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논리 정연하고 증거를 따박따박 갖다 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믿을 거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증거가 명백히 보이는 것 같은데도 세상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되고 사탄의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되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밤낮 울어준 친구들의 이야기를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선택해야 되고 때때로 생명도 걸어야 될 텐데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논리가 정연한 저들의 말보다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욥기에 보면 두 번째 기둥인데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이게 너무 태연히 등장해서 이야기가 너무 당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당하는 욥은 절대로 이 일을 모릅니다. 친구들도 몰라요. 사탄은 알지만 사탄이 이 이야기를 욥에게 해줄 리가 없고 친구들에게 해줄 리는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들려주신 겁니다. 1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평이해서 음향 효과도 없고 조명 효과도 없고 특별한 장면 전환 장치도 없고 그냥이요. 그냥 나왔어요. 욥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냥 하루는 이라고 그냥 평이한 단어로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하루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평범한 그런 하루하고 전혀 다릅니다. 장소의 배경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쓱 하고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하면 동방의 어느 곳에 산과 강으로 울타리를 삼은 거대한 부유함을 가졌던 욥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선 것으로 장면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바뀌었어요?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만큼 바뀐 겁니다. 그야말로 천지만큼 바뀐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경건해도 저걸 알 방법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때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쪽에 서고 그들 가운데 사탄이 와서 서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알 방법은 욥에게는 단 1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있어질 모든 욥기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진행되는 거예요. 욥도 몰라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완벽한 논리를 가진 그 사람들 이거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증거가 따박따박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고 화냈다가 민망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청소를 안 해놨어? 청소를 안 해놓은 게 아니라 낮에 애가 아파서 들고 업고 병원 가느라고 청소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버럭 해놓고 미안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꽤 자주 있지 않아요? 그때 버럭하지 말걸, 그때 섭섭하다가지 말걸, 그때 조금만 기다릴걸, 그랬던 얘기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고 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잘한 거고 칭찬받아야 될 일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윤윤성 권사님하고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화가 나서 갔어요. 윤 권사님이 치과 치료를 받으시다가 틀니를 하시다가 이게 지혈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치과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게 다리가 아파서 교회도 못 오시는 양반이 아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는 바쁘니까 연락하기 미안하고 그 다리 아파서 교회도 못 오는 양반이 혼자서 대학병원을 가보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래서 지하철을 탔대요. 몰랐을 텐데 연락이 안 왔으니까. 전화로 나가다 보니까 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이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사람은 거기 맡겨놨으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잘 적응하시나요? 그랬더니 아유 잘하고 계신데 오늘은 대학병원 가셔야 된다 그래서 가셨습니다. 난 들은 게 없는데. 전화해 봤더니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벌써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지하철을 타긴 했는데 지하철에서 내려서 대학병원 가서 거기서 치과 병원 찾아가서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할 일이 태산 같은 거예요. 쫓아갔어요. 전다 제 구역 전다하던 걸 마치고 쫓아가서요. 갔는데 벌써 화가 났어. 저는 연락을 하지. 혼자서 어떻게 한다고. 근데 늦게 도착해서 접수만 해놓고 그때도 접수한 것도 그 안내하는 사람이 도와줘서 이렇게 오전 중에 식사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접수를 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한 1시간 반이 남은 거죠. 권사님한테 권사님 식사하셔야죠. 그랬더니 화가 나서 불퉁하게 얘기했어요. 식사하셔야 했더니 나 괜찮다고 안 먹는다고. 지금 안 먹으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치료가 금방 끝날 줄 아셨대. 치료가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가서 목사님 고생하셨으니까 맛있는 고기라도 사드려야지. 당신은 드시지도 못하면서 이빨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고기라도 사드려야지 그러고는 안 드시다 그러는 거예요. 진료가 5시 20분에 끝났어요. 둘이 앞에 기다리면서 쫄쫄 굶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게 사진을 3번이나 찍고 수술 날짜 잡고 그 전에 예약 잡고 그리고 이제 5시가 넘어가 한 20분 돼서 차 타고 오는데 권사님 그제서야 미안하신 거야. 목사님이 밥 먹자 그럴 때 밥 먹을 걸.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어요? 버럭했다가 미안해지고 안 한다 그랬다 미안해지고 그런 불편한 관계들이 매번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다른 것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들의 호의나 악의하고 상관없이 손해보고 민망해지고 미안해지고 불편할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모른다고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에게 후회가 될 거고 우리에게 상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교묘하게 겹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꿰을 때 사탄이 그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꿰을 때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문맥을 따지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만 그런 줄 아세요? 신천지도 그래요. 문맥을 따져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앞뒤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속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습기만 해. 말씀을 문맥을 따라 이렇게 길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성경 읽으면서,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게 깔때기 같지만 모든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게 마련이에요. 쭉 읽어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구절을 떼서 말하는 것들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사탄도 그거 사용하니까, 신천지도 사용하니까. 두 번째요, 친구들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세상이 하는 조언, 친한 사람들의 조언, 이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이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7일 밤낮을 웁니다. 장례를 치러보니까 알겠어요. 2박 3일 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할머니들이 젊은 것들 모아놓고 가르치잖아요. 따라해봐. 아이고 아이고. 가지고 조문객이 오면 뭐 하나 곡해야지. 그럼 옆에서 우리 이모들이 아이고. 우리 큰 이모가 자꾸 음을 높게 잡아가지고 아이고 가지고 이모 그거 아니냐고 음을 좀 낮춰 힘드니까 아이고 가지고 웃느냐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엄마가 죽었는데 2박 3일 곡하는 거 쉽지 않아요? 친구가 고난당하는 데 와서 7일 밤낮을 곡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떨쳐내는 게 쉬울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끈질기게요? 42장까지 이렇게 계속 말한다니까요. 친구들의 말과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 호의가 아무리 호의가 크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저들의 지식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내 안에서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는 게 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서 죽 썼네. 그러면 누가 설교로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곧이곧대로 안 들리거든요. 내가 벌써 망쳤다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가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까지 비꼬네. 그렇게 들려요. 진짜로 그렇게 들려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 귀에 필터가 제 귀에 필터가 이렇게 생겨서 누가 뭔 말을 하든 그 말은 곱게 들리지 않아요. 내 속에서 이미 악한 것들이 가득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나는 나를 못 믿겠고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고 그렇게 내가 전혀 믿어지지 않을 때 뭘 믿냐 하면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기꺼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거죠. 내 말은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모르는 상황, 내가 모르는 사랑, 내가 모르는 더 특별한 권능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만 아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거든 억지로라도 눈길을 돌려서 내게서 들리는 소리,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혹은 악한 것들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시선을 두려고 하고 귀를 두려고 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애쓰고 힘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조금 더 가면 내 생명을 지킵니다. 욥의 와이프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참 독한 말이다 싶은데요. 그런 말들 세상에서 꽤 많이 들어요. 그러고 사느니 뭐 사나 그냥 죽지. 죽으면 편한데. 꽤 자주 듣고 꽤 흔히 듣습니다.
그런 말이 들릴 때 여러분 거기에 그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신앙도 지키고 내 주위 사람도 지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욥을 만나요. 고난당한 사람들, 재난당한 사람들, 도무지 아무리 설명하려고 애써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때때마다 만납니다. 그게 나일 때도 있고 그게 내 가족일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이웃일 때도 있고 그게 외신 뉴스에서 나오는 먼 나라의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를 위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사탄의 말을 옮기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말씀을 살펴보세요.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요. 곤고한 자 욥이잖아요. 공고를 당한 사람 욥. 세상에서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되는 욥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이사야 50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여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처럼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합당한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서 저들을 위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니까 아침마다 그 합당한 말씀에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연습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 욥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잠깐만 내가 성경 좀 찾아보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때에 맞춘 말이잖아요. 때에 맞춘 말이 생각이 나려면 연습되고 훈련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 연습되고 훈련되기 위해서 이 이사야가 구하는 게 뭐냐면 아침마다 깨우치셔야 됩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귀로 알아듣고 그것으로 잘 말할 수 있는 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욥들을 죽지 못하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욥을 그 온전하게 그 애써 지키던 온전함과 정직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믿음에서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학자의 혀가 필요하고 학자의 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학자의 혀를 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학자의 귀를 가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아침마다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때때마다 삶에서 만나는 욥들을 지켜내고 위로해내고 세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모쪼록 계속 읽어갈 텐데 지루할 거고요, 재미없을 거고요, 어려울 겁니다. 욥기가 그래요. 근데 그런 중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욥은 온전하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으니 이런 사람들 혹시 만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학자들의 귀가 필요하고 저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학자들의 혀가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 삼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